이사야서에서 근거해서 계명성, 그래서 루시퍼 있고, 그래서 중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중세, 근세, 그다음에 현대 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번 할로윈을 기점으로 사탄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교회 광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얼굴하고 마귀 얼굴하고 누가 더 세 보입니까? 마귀. 어떤 점에서 세 보이죠? 근육파. 육체적으로. 예. 저는 빛. 후광 때문에요. 네. 그리고 배경이 구름이 있는 산 위니까 몇 번째 시험에 해당하느냐면 세 번째 시험에 해당되죠. 세 번째 시험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두 번째로 바뀝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잘 고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이제 하나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없어요? 공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냥 마태 4장 1절, 마가 1장 12절, 누가 4장 1절 거기서 시험 받으시는 부분인데 이 세 공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시험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면 시험을 받지 않으면 성령 부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집합론에서 배우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부름 받은 자 바로 시험 받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시간에 내주셨죠. 그리고 육신에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성경을 인용하는 악마에게 내주십니다. 성자는 철저히 수동적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언약에 따라서 성육신 하셨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부족에 시달리는 악마. 그래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시냐?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시죠.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시니까 풍족합니다. 악마는 부족한데 예수님은 풍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르게 성경을 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조상들이 실패했던 역사를 바르게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하시죠. 이렇게 해서 전체 대강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가복음 1장부터 먼저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다 그렇게 하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는 데죠. 시험 받는 데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맞아. 마태가 말인데. 아니, 누가가 말인데. 갑절에 맞아. 시험하는데.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해설에 있는 거 그냥 제가 그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영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불순종한다 하는 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신비의 대표적인 주자죠.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불순종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감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힘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받아서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런 것을 간단하게 자폭한다 그러죠. 그래서 참지 못하는 성격의 악마는 분노 속에서 교활하게 자기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다른 자신이 기생하는, 조금 과학적인 용어를 쓰면 숙주라 그러죠. 기생충, 옛날에 약 많이 들어보시죠. 자기가 기생하는 것만큼만 강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들을 항상 이기고 싶어하는 악마가 누구를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힘이 센 사람을 타겟으로 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그러면 그 힘이 센 사람만큼 유세를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잘 들어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하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죠. 그리고 세게 나갑니다. 예수님 1, 2, 3 마태복음, 누가복음 약간 순서가 바뀌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가만히 글귀를 읽어보면 계속 당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천히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셔서 들짐승과 함께 계신데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부분들을 보면은 금방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마태는 이거를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들짐승들이 사람을 따랐다. 그리고 천사들은 아담에게 수종 들었다 하는 것이 유대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왜 자신들의 독자들의 세계관과는 다른 이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처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면 예수님 계신 곳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받는 이곳이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새로운 에덴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광야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해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바로 여기가 새 에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의존하면서 마태는 그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1, 2, 3장을 읽어온 느낌으로는 이게 썩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불길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구조 분석을 하면은 이 느낌이 어디서 절정에 이르냐면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짖으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에 내주시고 육신에 내주시고 이제 악마에게 내주신다 하는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처음에 광야로 가신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는데 두 번째 시험부터는 마귀가 데려다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쇼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주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죠. 3절에 보면 앞서 금식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우고 나서 지쳐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요. 그 유명한 로뎀나무 사건이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육신이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엘리야 선지 이전에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먹는다라고 하는 거에 모티프를 가지면은 하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은 음식이 전제가 되죠. 음식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창조주라고 생각하면서 독립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심지어는 음식에도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한다 하는 것은 그러한 의존을 뛰어넘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육신으로는 약해져 있죠. 그런데 하와가 바로 거기에 넘어갔었잖아요.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도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시험하는 자가 이제 예수께 와서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와, 엘리야, 예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금식과 음식, 먹음, 줄임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이 구분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대에 와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섭취하는 일들이 사적인 일이 됐죠.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이분적으로 그래서 흔히들 이민자들이 잘 쓰는 표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당하신 시험이 바로 그 부분들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것이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단히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악마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의 요지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명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악마의 표현이에요.
하와한테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냐? 옛날 성경에는 정령 이렇게 표현했고요. 악마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게 뭐 잘못이야? 왜냐하면 진짜 먹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의구심을 갖게 돼요. 진짜 그러셨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표현을 쓰면서 악마의 용어를 쓰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 대신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와는 넘어갔죠. 답을 함으로써. 그죠? 마노아의 아내, 사사기 묵상하셨으니까요.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가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게 성경 방법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요즘 중동도 센 데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의 머리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나도 알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나?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악마의 표현을 쓰면서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피조물이다. 아는 게 별로 없다. 한국 여성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주 뼛속 깊숙이 삼부종사 정신이 있어서 그래요. 삼부종사 뭡니까? 네. 그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아버지, 남편, 아들. 그러니까 의존을 잘해요. 여성들은. 서양 여성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깬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서 여성 참정권이 생긴 게 20세기 초중반입니다. 이 퍼스트 네이션스 이 사람들은 더 60년 넘어서 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여성들의 입지를 굉장히 좁혀놨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여성주의자들은 이제 데모하고 일어나겠지만 역설적으로 그때가 예수 믿기 좋았어요. 여성들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도로서 성도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피조됐다. 그리고 나는 음식에 의존해야 되듯이 타자에게 의존하는 존재다.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살아간다.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지식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의구심이 들게 하려고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가 누구십니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는 거 쉽지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귀는 또 당장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대단히 영웅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이것은 성전의 꼭대기에 갔다 하는 것에서 굉장히 그 희생을 함축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수중에 넣고 자신이 운명을 통제해서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희생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세게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첫 번째 마치 오병이어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시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셔서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시죠. 물론 성전을 내 것으로 만든다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예루살렘 길이었고 그리고 결국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영웅적으로 행동을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대하시냐 하면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적용할 때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예요. 참 신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는데 시험을 당하면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 나고 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걸 따지는 거는요. 대단히 미련한 짓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냥. 뭐 문자주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힘들면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 문자 있는 그대로.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라고 따지셨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십자가는 저기 있는 십자가예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라 하시면 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죠. 8절부터 보면 세 번째 마지막 유혹.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유혹인데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하고 대칭을 이룹니다. 신께 경배하고 권한을 수여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는 시험하는 자일 뿐더러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요? 천국을 받거든요. 타락한 자는요, 천국을 아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예배면 다 좋다. 그거는 초신자 때 얘기고 이제 기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배냐 하는 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설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요.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용어로 하자면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거짓 부렁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이 죽었다라고 천명했던 니체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자유를 추구하면서 우상숭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말세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이게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는 거. 요거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 많은 경험들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신 그 이면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투철한 신앙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시험은요 도전하고 도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누가복음 맥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좀 봐야 될 텐데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래서 마가와 마태하고는 다른 맥락에서 지금 누가는 2세대 기록자잖아요. 마태는 사도셨고요. 1세대란 말이죠. 그러면 2세대 기록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본인들도 극심한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들어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이것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과는 차별화시키면서 누가가 자신의 공동체에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심지어는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4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끝에가 뭘로 끝나냐면 계보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계보가 있다 하는 그것이 무슨 뉘앙스냐면 지금 4장부터 나오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시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신 시험이면서 동시에 이 계보상에 가장 그 위에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인류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인류와 관계되는 그러한 문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줄이셔서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생존의 문제, 그것을 누구의 능력으로 이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 사도에게는 자신이 모셨던 스승인 예수께서 당하신 그 시험에, 아들로서 당하셔야 되는 그 시험에 강조점이 있다면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생존의 문제, 이 문제를 성령께 의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으로 나와 있어요. 즉 마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전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길이냐 마귀의 길이냐 하는 부분들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5절에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이 5절이 대단히 환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단히 환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상시키면서 6절에서 마귀의 말을 자세히 씁니다. 마태는 마귀의 표현을 통해서 인류가 당한, 처음부터 유혹당한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한 반면에 누가는 마귀의 말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환상 기법을 이용하면서 이 말 자체, 그러니까 마귀는 다 거짓말이다. 저거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길이냐 마귀의 길이냐 이거하고 이건 들을 가치,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하는 거하고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마귀의 말이 틀렸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설 나눠드린 데 보면은 이제 인용 구절들이 나와 있죠. 어디를 찾아보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9절 부분들이 이제 정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요즘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 2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 짐승이 나와서 신성 모독을 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하여서요. 마귀의 이 말이 먹혀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참소하는 말이고 시험하는 말이고 그래서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9절에 보면 세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마태하고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더구나 성전에서 시험이 마지막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전편과 후편으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 행전 이 구조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마태학에서는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죠? 마태도 이 성전 46년 동안이나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미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의 중요성 이거는 도저히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 사람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부셔버린 그 성전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얘기를 누가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읽으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고 예루살렘은 어딘가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1, 2, 3가 누가복음에서는 1, 3, 2가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1, 3, 2 순서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배치가 달라진 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 구조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강조하는 누가 신학의 의미가 강하다 하는 거 꼭 해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미 파괴되면서 없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당시 지중해 중심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엇이고 성전이 어딨냐 하는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죠. 새 예루살렘. 예. 새 예루살렘이 있으려면 성체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요? 올라가셨어요. 네. 예, 올라가셨죠. 아니 그냥 여기 계시지 뭐 어렵게 내려오셨는데 또 올라가셨어요. 우리 가끔 준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하고 부활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그리스를 갔었어요. 그리스를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는 그 언덕.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가 어딥니까?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 바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위인지 그 바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거기서 제일 큰 바위 가리키던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때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웃기네.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뭐 일월 성신과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주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롱의 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헬라의 정수는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 이제 로마하고 합쳐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신들은요 다 부활해요. 신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은 신도 나고 인간도 납니다. 근데 신은 안 죽어요. 인간은 죽어요. 신도 죽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해요. 그러면 헬라 사상에서도 부활을 알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기롱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 야, 모르겠다, 야. 또 다시 들어보자. 왜 이런 반응을 했나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냐.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신이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도 믿어. 우리도 그렇게 신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부활했다? 에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신이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그러지 말아야지. 흔히 얘기하듯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짜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이게 어떻게 돼요?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 돼버리잖아요. 죽을 수가 없는 신이 어떻게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도전에 직면했던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지키신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영웅적인 서사시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부분들이 세 번째 시험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이것을 이렇게 정확히 문자대로 번역하면 악마가
정한 시점까지 그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뜻하는 게 뭡니까? 언젠가는 다가올 거다. 예. 그 멜 깁슨이 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됐었죠.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거를 무서워서 눈 가리시느라 못 보셨나요? 예. 그 점차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점이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아시다시피 크로노스는 이렇게 그 역사가 진행돼 나가는 거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구속사가 진행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하네 얼마 동안 떠나니라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계십니까? 카이로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도전, 도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누가는 이것을 조금 더 분화시켜요. 그래서 13절이 여기 제가 헬라어 성경 뒤에 이제 보면서 참고를 하는데 모든 시험이라고 할 때 이게 단수입니다. 이거는 누가가 시험 그러면은 지금 이 시험이 넘어졌다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험들 이것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서로 헤어지면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게 시험들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해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하나 한 단어로 단수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들은 살아가면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과 고별하고 있듯이 그래서 그냥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들이 위협을 받게는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늘상 있는 듯한 그러한 시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은 마가복음에서 시작해서 누가복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입증하셨느냐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재능, 놀라운 기적, 그리고 권세 이런 것으로 아버지 뜻을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없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셨다 하는 것이 시험 받으신 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셨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나무 뿌리 뽑는 것하고 우리가 만일 올라가서 뽑는다면 뽑는 나무 뿌리하고는 좀 종류는 다른 것 같아요. 글자대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삼부종사 정신이 있는 분들하고 자아가 강한 분들하고 같은 나무 뿌리를 뽑아도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거는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무 뿌리 뽑음이요. 이거는 나를 더 강화시키는 나무 뿌리 뽑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다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 교회에서 피해 나가야 될,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come and see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come and see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처럼 쳐들어가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되냐? 근데 바로 그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선교학에서 하나님의 전도라고 하는 아주 선교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미시오 데이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전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순종함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성과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실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 중에서도 보고를 기가 막히게 하셔가지고 이 큰 교회에서 이 많은 선교비를 후원 받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참 글자 그대로 한국에서 배운 대로 집집마다 가서 노크하면서 그 안 되는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좀 얘기를 걸어가면서 하시는 분인데 바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참 폴란드의 어느 선교사님은 벤츠 타고 다니시면서 유럽 여행 다 하시면서 유럽 선교사님 중에서는 선교비 이겁니다. 레포트를 잘 쓰셔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의 기준 이런 부분들이 첫 단추부터 이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게 불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을 수 없다 하는 부분들부터 제대로 되어진다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더 신중하게 고생하시고 있는 선교사님 없습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십수년간 우리 어느 선교사 출신 장로님이 계속해서 장애인 러시아에서 장애인 선교하는 어느 목사님 좀 도와드리자. 당에서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왜인지 아세요? 5명 돌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올해도 안 됐네요. 이제 그러다 이제 뭐 지쳐서 더 이상 얘기도 안 하시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람은 완전히 자유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부분들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에서 그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대신문관 편에서 추기경하고 예수님하고 추기경이 예수님을 국문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추기경이 당신은 그렇게 어설프게 더구나 3번째 시험에서 그 한 번 무릎만 꿇으면은 온 천하 만국을 다 통치하면서 저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빵 달라는 사람들한테 무슨 자유를 준다고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당신이 실패한 거다. 쭉 흐른 다음에 결국 우리는 850년 동안 악마와 손을 잡아서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이렇게 하고 제발 말 좀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를 안 하시고
다 들으시고 나서 그 구순된 추기경의 메마른 입술에 키스를 하십니다. 얘기도 안 하시고 웃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추기경이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러고 풀어줍니다.